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통의 찬송가 53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본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우리들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무릎 조아립니다.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민의 권속들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목장들이 되어지고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거룩함을 새겨주시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들을 행함으로 삶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민의 권속들을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점진적 성화로 변화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서 서로 잘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불편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혜가 갑절이 되어 기쁨이 충만하고 불편한 육신을 회복해 하시옵소서. 이 불편한 육신마저 어려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간절함을 받으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12월에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작년에 임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미루다가 이제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후보자 발표 및 공고가 있겠고요. 7월 첫 주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보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봅니다. 물론 헌법에서 명시한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 공부를 수료하셔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야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주의 성수를 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장의 관계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서 주의 성수만큼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금 생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공고 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그 사랑의 빛 나의 가는 길 비추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두운 근심 쌓일 때 저 들풀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별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구별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금 드려진 찬양처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돌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담대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화와 분열이 가득합니다. 불화는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화가 깊어져서 결국에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화와 분열은 핏줄로 맺어진 가정에도 있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봉사단체에도 있으며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든 불화와 분열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화와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 중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예를 든다면 부모는 공부하지 않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화와 분열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불화와 분열이 있는 곳의 분위기는 늘 어둡고 무섭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주변마저도 어둡게 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불화가 아닌 갈등이 아닌 연합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받아들여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불화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름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서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된 것을, 나타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이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이 교리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어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집중하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교리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인간의 언어로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장로교의 교리책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책의 순서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번째 장 1장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2장이 삼위일체, 삼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섭리에 대해서, 그러면서 쭉 가게 되면 마지막 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된다. 그 순서를 통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몸과 몸의 부분인 지체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몸의 지체가 없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2장 3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신격 안에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시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서 나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건 어렵지요.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인데, 한 신격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본질이나 능력이나 영광이 동등하게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되시느냐?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1장 26절의 핵심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내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하시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자.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보면 그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나눠주셨을까요? 그럼 여자는 누굴까요? 자꾸 인간의 언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냐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냐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것처럼 서로 하나님이 다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모든 것은 다 동일하신. 그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게 뭘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녀를 낳게 될 때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가정 안에서 형제와 형제끼리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훈련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그 훈련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행복이 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게 될 때에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깨트리게 됩니다. 분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는 그 이유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 불화와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 불화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훈훈하게 따뜻하게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편지는 슬픔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척했던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난 바울이 좋다, 난 아볼로가 좋다, 난 베드로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파가 나눠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 수습되기 전에 거짓 선생, 즉 이단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 분열의 미끼를 자꾸 던지는, 사단이 이 교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무턱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어퍼컷 이렇게 치는 거죠. 어퍼컷을 날리든 이렇게 훅을 치든 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잽을 던지는 거예요. 잽. 하나씩 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되는데, 그 잽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간 곳인데,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단이 들어와서 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봐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 지키지 않은 것이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했다, 거짓말. 그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그걸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지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그래서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고 또 안드레인 그 형제도 또 증언하고 있고 다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예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언해 주냐? 자기 스스로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나를 불러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건 바울의 이야기지, 그 이야기에 누가 증인이 되겠느냐? 증인이 어디냐?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가 아니라 자기는 쏙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툭 던지는 거야, 툭 던지는. 누가 이 미끼를 받아 먹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지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다른 성령님이실까요? 같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문제고 세상의 교회 문제고 다 똑같은 문제가 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한 분이시라고 하면, 그러면 바울을 인도하신 분이나 기다리다가 그 기다림을 이루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오지 않았네? 못 왔네? 무슨 사연이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왜 안 왔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거짓말한 거야 그러실까요? 아니죠.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믿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도우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면, 거짓말장이가 되고 진짜 사도가 맞냐 이거 의심하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누가 이 미끼를 받아먹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을 거역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따르기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면서 싸워요. 좋은 일 하면서. 봉사하면서 싸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싸워요. 왜요? 그 속에 자기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분하게 해명했어요. 나는 예라고 했지 한 번도 아니라고 해본 적이 없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라고 하고 나는 그곳에 갔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충분하게 해명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충분한 해명도 십자가의 복음도 아니에요. 뭘까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시작.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설명을 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을 깨달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 답이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래요. 이걸 믿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는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나를 의심하는 놈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분열된 교회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축복의 내용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시작이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계셔서 우리처럼 이런 몸이 아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들일까요? 왜 아들?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아들이 되시는 것. 그럼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 가르쳐줬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이 성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씀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예수님이라고 불려질까요?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그리스도로 불려질까요? 아니죠. 뭘로 불려져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름을 가지셨을 때 그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한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수란 이름이 많은데, 요한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이름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은 나사렛에서 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에게 기름이 부어졌다, 직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었다.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되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핵심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낮아지심에 낮아지. 하나님과 그 능력이 동등하시고 권세가 동등하시고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으로서의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이 인간의 육체 속의 자신을 비유하자면 가두셨다라고 하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에 자신을 가두신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다 느끼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확인하게 될까요? 그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 그렇죠?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그러면 사랑의 증거로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을 줘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하기 위한 게 있어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부모님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게 내 생명이잖아요. 나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나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자식이죠. 그렇죠? 제 자식이에요. 제 자식을 위해서 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신가요? 없어요? 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부모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뭐가 더 소중할까요? 자기 생명이에요? 자식의 생명이에요? 부모에게는 자식의 생명이죠. 내 생명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줄 수 있는 것, 자식이 더 소중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자기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주신다면,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바탕 위에 세워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낮아지심이잖아요.
자기를 비우십이잖아요. 종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은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왜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언제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한 의미에서 이야기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와동 834번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동 834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이 모임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 청년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영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펠로우십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에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게 되고 가는 길이 같아지게 되고 하는 일이 같아지게 되는, 각기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래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분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아니, 밑에서 보는 거예요. 언더스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밑에 서 있는 거잖아요. 같은 레벨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보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거예요. 누가 밑에서 올려다볼까요? 종된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위를 올려다보게 될 때 존중하게 되고 종으로서 섬기게 되고 그곳에 하나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내어주게 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기를 드러내거나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삼위일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금요일 밤에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요셉이 참 믿음으로 잘 어려움들을 이겨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신앙의 완성은 요셉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앞에 유다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베냐민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책임지는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인생 역전한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요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요셉도 중요하고 야곱의 그 형제들, 요셉의 형들도 중요해서,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큰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이 왜 생길까요? 갈등이 왜 생길까요? 나만 생각해서 그래요. 어떻게 연합이 될까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그럼 그게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본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이 일을 행하게 하실까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삼위일체 신비한 연합,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우리가 우리 성민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많은 것 가졌어도 혼자 있다면 그게 기쁨일까요? 초라해도 부족해도 함께 있다면, 마음이 같다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혼자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는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데는 자꾸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해야지요.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놀라운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며 더 겸손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며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깨어진 가정들,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 안에서 이루어 하나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모두가 다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민교회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딪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에 기쁘고 함께 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우리의 낮아짐이 있게 하시고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